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아, 밥 먹어라. 학교 가야지. 출근 늦었다. 부를 때에는 그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맨 처음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요, 자꾸 피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피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 하고 달려 응답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시는가? 두 번째로는 사명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부르셨다는 거죠. 야, 아들아, 일로 와서 이것 좀 잡아봐라. 쓰레기통 좀 붙잡아봐라. 청소기 좀 잡아봐라. 부르실 때는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지.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내 세상에 직업이 있고 사는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사역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과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성도들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직업이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장사를 하는 분이든 종업원이든 의사든 농부든 주부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수많은 가운데에 조원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내 일만 하다가 가는 자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업만 하다가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삶이냐? 소명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 구원받게 하시려고 쓰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소명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소명감을 가지고 사느냐 가지고 있지 않고 사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내 관심이 세상에 막 쏠려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판려선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는 너의 가족을 구원하여라. 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라. 너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 복음 전도에 힘을 써라. 너는 의료 선교에, 너는 학원 선교에, 너는 봉사와 구제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고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의 교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전교인 모두가 다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떠한 자세로 이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예레미야 1장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택함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벌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로 사용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하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인 거지. 아멘입니까? 예. 여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땅에 온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잊고 살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그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해야 할 분명한 일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까도 그랬죠. 왜 부르느냐?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택하여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실수로 온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전부터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자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서 난 태어났구나. 신세 한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구나.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에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의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목사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쓸모도 없고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그냥 제 인생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뭘 하실 일이 있으셔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실수로 보내셨을까요? 실수가 없으셔서 보내실까요? 왜? 실수가 없으신 상태에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거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 안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깨닫지 못하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식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삶이 그냥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쓸모없는 것 같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무기력함에 살아가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수로 이 땅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찾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아이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여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6절에 그렇게, 나는 아이처럼 힘도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소심하고 무섭고 떨려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지금 나 살아가는 것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부르시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나를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같이 읽은 7절의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무슨 뭐 똑똑하지도 않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해,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서은성 목사야,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세상 일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사업 망하는 거고, 내가 잘하면 사업 성공하는 거예요. 예.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잘하면 승진하는 거고요, 못하면은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내가 잘하면 합격하는 것이고요, 내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7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시킨 것을 전하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열매와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과 형편과 처지를 따지고 고려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맡기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직장과 사업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의 현대의 삶은 너무 바빠요.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교육비도 너무 올라가니까 맞벌이를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저는요, 습관 중에 가끔 일기를 쓰거나,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요즘 다이어리는 다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다이어리 쓴 습관을 들여놨는데 항상 보면 우선순위대로 1, 2, 3번을 매겨요. 예. 요즘엔요, 이렇게 전자기기는요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그냥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하면 지가 알아서 숫자를 쫙 매기고요, 심지어 옆에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체크가 돼서 줄이 쫙 거지기도 하고, 예, 버튼만 딱 거기 그 빈칸에다가 탁 누르면 옆에다가 언제 했는지 날짜까지 표지가 되고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 옛날에 중학교 때는요, 그 있잖아요, 그 일기책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빨간 펜, 핑크색 펜, 파란색 펜 바꿔가면서 막 제가 이렇게 막 썼거든요. 그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요, 예, 그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항상 먼저 해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요,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열정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일이 귀하다고 여겨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못 가져서 문제인 거지. 너 그거 할 거야? 그럼 내가 물질 줄게. 너 그거 할 거야? 내가 그거 할 건데 내가 너한테 건강 줄게. 너 그거 할 거야? 그래, 내가 너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줄게. 주님의 일 감당하여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말이냐?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듀나미스는 우리가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 다시 말해서 폭발적인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둔 자에게, 소명의식을 가진 자에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힘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배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반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전도팀이. 이제 9월달 중순이 되면 다시 전도팀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전도팀의 사역을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2달 반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이했는데 전도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전도팀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새신자가 2명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이 짧은 여름 2달 동안에 12명이 나왔어요. 예. 우린 그냥 말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예, 주님을 찾게 만들고 성전으로 나오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돼요, 못 해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팔려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 그대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출중한 인물이라 해도 근본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대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팔려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라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들은 대로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은 내 말을 들은 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전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더하고 빼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교회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제가 빌립보서 강해랑 골로새서 강해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이단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예수 다 인정합니다. 네. 십자가 인정합니다. 복음을 인정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마틴 루터도 그랬고 존 웨슬리도 그랬고 신앙의 거성들은 항상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단은요 오직 믿음으로 안 해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있잖아 율법에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정말 맞는 말이지.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신천지에 추수꾼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가 천국 가는 거야. 자꾸 이단은요 믿음 외에 예수 외에 뭐 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정말 천국 들어가는 인원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훨씬 많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 안에 흰옷 세마포 입은 백성이 되라고 하는, 구원의 백성 되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딱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탁 터지면서 2020년 첫 해에 신천지가 큰 이슈가 됐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신도수를 조사해 보니까 30만이 넘었어. 그러면 14만 4천 명 빼고 나머지 신천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요즘에 바꿨어요. 뭐냐? 열심히 추수꾼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누가 많이 추수하냐에 따라서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난리가 났대요 신천지가. 이제는 옛날에 숨어서 들어왔는데 아예 그냥 신천지라고 말하고 들어온대 교회에. 대놓고 그냥 만나가지고요 신천지 가자 그러고.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결박한 거야. 왜? 열심히 10년 20년 신천지 다녔는데 이제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노려요. 누구만 노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노려요. 예수 외에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문선명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피가 걸러져야지만이 구원받으니까 문선명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문선명의 그 피를 수혈받고 그 여자들은 문선명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피가 걸러져야지 구원받는다는. 이단은요 한 가지의 원리가 예수 외에 딴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딴 게 필요하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받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전하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주의로 치우쳤어. 말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낫는 거,
뒤로 쓰러지는 거, 넘어가는 거,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만. 필요 없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아멘입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아니요. 저야말로 그런 체험과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이고, 그걸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면 방언이 터져 나오고, 병마가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너무 신비주의만 치우쳐서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 너무 이성적이야. 그런 건 저기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런 거 쫓는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지성적인데, 너무 배우기만 하고 이성만 발동하고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하니까 가슴에 뜨거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떻게 했느냐, 따라합시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육은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교육이 배우는 거고 지식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육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자꾸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바르지 못한 거, 악한 거, 선하지 못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왜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요, 악한 것을 쫓아가는 이 사람을 선한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조은의 성도들에게 힘들어도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소그룹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교육은 사람을 선한 대로 인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혼자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성경 공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유혹해 오는데, 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 틀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이 맛있죠. 그렇죠. 그러나 외식을 너무 자주 하면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상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맨날 김치에다가 풀떼기만 있는 밥 같아도 집밥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맛은 없어도 꾸준히 섭취를 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바르게 배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기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팔려선교회 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소명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라 부르지 마시고 아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의식을 갖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 맡기신 일 다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다 살아내어 열매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